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주영광 TV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한자어를 풀이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 217강 에스겔서 19장 8절에서 다니엘서 1장 17절까지의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한자는 포위입니다. 에스겔서 19장 8절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위에 있는 그물을 치고 함정을 잡아. 자, 포위했다는 거, 이건 뭐 많이 들어본 말이죠. 둘러쌌다는 그런 얘기죠. 예, 그래서 여기 예문 귤포 라고 되는데 우리 먹는 귤 있지 않습니까? 귤은 한자예요, 한자. 좀 생소하죠. 귤이 한자일까 싶은데 귤포, 귤 껍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귤포. 그다음에 위자, 둘레 위자인데 정선두이봉, 강원도 정선에 두위봉이라고 하는 봉우리가 있대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어, 꽤 알려진 봉우리인데 뭐 싸움도 전쟁도 있었고 그렇게 됐답니다. 정선하면 이제 또 공기 좋고 산 높고 물 맑기로 유명한데 하여튼 이 정선 그 중에서 정선 닷새마다 쓰는 장 정선장 또 이게 유명한 지역입니다. 예,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조복 에스겔서 26장 16절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바다의 모든 왕이 그 보좌에서 내려 조복을 벗으며 수놓은 옷을 버리고, 예, 이렇게 나오는데 이 조복 아침 조자에 옷 복자를 쓰는데 이게 뭐 아침에 입는 옷인가? 근데 그게 아니고요. 이 조복은 조정의 이제 문무백관들이 회의하러 들어갈 때 입는 옷이 조복이래요. 그래서 아침의 의미가 아니라 조정에 들어갈 때 조정에 회의 있다고 이때 아무래도 의관을 갖추겠죠. 그래서 조자는 조선왕조실록, 이게 너무나 유명한 책이죠. 그래서 조선 왕조에 그 27 왕이 있었는데 태조 이성계부터 이 철종까지, 그러니까 다는 어 다는 못하고 하여튼 거의 뭐 5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왕의 행적을 다 기록한 책입니다. 이게 왜 유명하냐면 이제 현직 왕들이 절대 그걸 못 보게 했어요. 그러니까 앞에 왕들이 무슨 일을 했나 어떻게 기록했나 이런 걸 못 보게 했고, 그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 거는 물론이죠. 내가 떻게 역사에 어떻게 기록되나 이런 걸 절대 못 보게 했고요. 하여튼 그런 걸로 또 유명한 책입니다. 조선왕조실록. 세계 문화 예사 문화에도 보관돼 있죠. 세계 문화 유산에도 거기 기록이 올라가 있습니다. 굉장히 그런 것들을 아주 정교하게 잘 기록한 책입니다. 2조 500년이 세계적으로도 500년 가는 그런 왕조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 그래요. 그걸 또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우리도 이제 기록의 역사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복은 옷복자죠. 이게 아동복, 아이들이 입는 옷이죠, 말 그대로.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아동복 하면은 해외 명품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 명품 많이 삽니다. 세계적으로도 명품을 많이 사는 사람으로 돼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체구가 좀 작잖아요. 특히 여성분들, 이분들이 서양 아이들 어 아동복 싸대요. 서양 애들은 아동복 싸는데 15세 정도의 여자 여아들이 입는 그 아동복을 사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 체형에 맞는다 그래서 어 그걸 사다가 많이 입는다고 그래요. 아동복을 사서 우리나라는 성인이 입는 거죠. 그래서 또 그게 그렇게 유명한 옷이 됐습니다. 아동복.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랜드들 아동복을 많이 사서 입는답니다. 다음 한자 갑판 에스겔서 27장 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로 내 노를 만들었으며 깃딤선
황양목에 상으로 꾸며 갑판을 만들었도다. 자, 갑판은 배 갑판 하면 이제 배 딱딱한 그 판을 얘기하는 거죠. 이 배 표면을 얘기하는 거죠. 이 안에는 뭐 기관실도 있고 뭐 그런데 그 갑판이죠. 여기서 갑이라는 얘기는 단단하다, 갑옷을 입었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갑옷. 그다음에 이제 갑이라는 거는 높다, 최고다, 뭐 갑질한다. 이걸로 이제 현재는 잘 알려져 있지만 갑과 을이 있고 뭐 병도 있고 뭐 이런데 갑질한다 하면 이제 우위에 서가지고 있는 사람을 갑의 위치에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이 밑에 예문 삼수갑산, 이게 북한에 있는 어떤 고장이에요. 삼수라는 지방하고 갑산이라는 지방이 합쳐졌는데 우리가 보통 산수갑산하고 알고 있는데 잘못한 거. 삼수갑산이야. 삼수는 세계 물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압록강 그 밑에 있는데 허정강, 부정강, 장정강이 모여지는 곳이 이 바로 삼수라는 지역이에요. 또 여기 양수리가 있죠. 우리나라 남한에 대한민국에 양수리가 남한강, 북한강이 합쳐졌다고 그래서 양수리, 양수, 갑산, 갑산의 산자, 이 갑은 높다 이런 뜻이에요. 이 삼수는 물이 세 군데 합쳐지면서 또 높은 산이 많다 해서 이제 갑산이라고 이름을 졌답니다. 삼수갑산. 예. 근데 산수갑산이 아니다. 삼수갑산이다. 이렇게 하는 거 맞고요. 무슨 판은 보드죠. 영어로 말하면. 게시판이라는데 이것도 이제 뭘 알려주는 판인데 사람들이 또 자기까지 게시판 어를 안 어인데 여이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게시판. 근데 게시판입니다. 신의 계시를 내렸다. 신의 계시를 받았다 하는 건 계시지만 뭘 알려주는 건 게시판이 맞습니다. 다 맞춰보겠습니다. 선장 에스겔서 27장 8절의 말씀. 시돈과 아루와 주민들이 내 사공이 되었으며 두로야 내 가운데 있는 지혜자들이 내 선장이 되었도다. 선장이라는 건 배를 끄는 우두머리죠. 배의 모든 책임을 지는 사람이죠. 배 선자의 으뜸 장자죠. 북만암선, 북쪽에선 말을 타고 남쪽에서는 배를 탄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뭐 남북한이 뭐 그랬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바쁘게 지내는 사람을 북만남선처럼 지낸다 하고 그런 거예요. 뭐 말도 타고 다니고 배도 타고 다니고 바쁘게 다니는 사람 북만남선. 그리고 장자 문장 문조 하는데 이제 문중회라는 게 있죠. 거기에 문장은 있어요. 거기 이제 문중회에서 제일 여러 가지 덕이 있고 뭐 경험도 많고 문장이라고. 문조는 할아버지 조자죠. 제일 연세가 많으신 분을 문조라고 합니다. 문장 문조 할 때. 자, 다 맞춰보겠습니다. 창옥 에스겔서 28장 1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과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여러 가지 보석 얘기가 나오죠. 그 중에 창옥은 풀을 창자예요. 창공을 나른다 하는 거. 그때도 이 창자를 쓰는데 창옥은 푸른 옥을 얘기하는 겁니다. 창옥. 그래서 이제 여기 밑에 전도가 창창하다. 이제 주례할 때 보면 주례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죠. 여기 총각이 아니라 이제 오늘 신랑 아무개 군은 전도가 창창한 젊은이로서 하고 얘기합니다. 창창이 보고 앞에 전도가 아주 뭐 구말리 같고 아주 밝은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창창하다. 앞길이 창창하다 할 때 이 창을 쓰고요. 옥은 구슬옥, 옥의 옥식. 옥 옷과 옥밥이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이 잘된 잘 만든 옷하고 아주 잘 만든 음식을 준비한 밥상, 그거를 옥의 옥식. 그러니까 옥의 옥식 한다는 건 아주 잘 먹고 잘 입고 지낸다 그런 뜻입니다. 다만자 쇠퇴 에스겔서 33장 1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가운데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려 하거니와. 쇠퇴하게 된다. 쇠퇴 이번 말 많이 쓰죠. 이 쇠는 쇠잔했다는 쇠자고 퇴는 물러난다는 퇴죠. 그래서 나물이 쇠다 하는 거 그것도 이제 사실 한자에서 온 거예요. 나물이 시든 거를 나물이 쇠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 쇠락기 이제 뭐 성장기가 있고 태동기가 있고 쇠락기가 있고 다시 또 부흥기가 있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하여튼 인생에 오르막 내리막 있다 하는 거. 예. 이게 죽지 않고 생명이 유지되고 있으면 이제 쇠락기도 있고 성장기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떤 학자를 잘 분리해 놨는데 하여튼 자기가 쇠락기에 있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침체하지 마시고 다시 또 부흥기가 옵니다. 예. 퇴는 쾌락 불태다. 쾌락이 물러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 어떤 사람이 무슨 생활하는데 쾌락 생활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이러다가 이제 끝이 오죠. 쾌락이 끊이지 않는다. 쾌락이 후퇴하지 않는다. 예. 이때 반드시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이런 생활이 한량없이 한없이 진행된다고 볼 수가 없죠. 예. 다음 한자 문간입니다. 우리 모두 문간 이렇게 얘기 된소리로 하죠. 에스겔저 40장 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 문간에 문지기 방들이 있는데 각기 길이가 한 장대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문간 이게 문간방이라고 있어요. 문간방 우리 어떤 집에 보면은 문간방이 있는데 좀 세대로 사는 사람이 이제 문간방에 많이 살았죠. 집에 문을 열면은 그 방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간방에서 시작해서 이제 나중에 뭐 돈을 좀씩 모아서 뭐 집을 사고 그렇게 되죠. 문간방. 요새 젊은 사람들이 문간방이 뭔지 뭐 다 아파트에 사니까 그런 거 모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젊은 사람들 모르는 게 이제 독채 전세가 뭐냐 이런 것도 몰라요. 혼자 이제 자기 집을 다 쓰면 독채 전세라고 하는데 전부 다 독채 전세입니다. 독채 전세 아닌 거는 인정을 못 해요. 하여튼 뭐 그렇게 얘기하고 문은 문이죠. 사람들이 다니는 문. 여기 등용문 했는데 등용문은 이 중국의 전설입니다. 어떤 잉어가 그 황하라는 큰 강이 있죠. 이 강의 급물살을 통과하면 용이 된다 해서 그런 전설에서 나온 거예요. 등용문. 우리나라 뭐 학원도 있죠. 이 이름을 가진 그러니까 용이 올라간다. 용으로 올라간다. 잉어가 용으로 올라간다. 예, 등용문. 그래서 이제 등용문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용문동. 서울시내 용문동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용산구에 있습니다. 예. 간 사이 간자죠. 세간 사정. 그러니까 이제 세상 사이에 돌아가는 사정. 그러니까 세상살이 세상에 그런 뭐 이런저런 이야기 또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물정 뭐 그런 게 세간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다음 한자 회랑 에스겔서 42장 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 방 3층에 회랑들이 있는데 한 방의 회랑은 20척이나 되는 안뜰과 이렇게 시작합니다. 회랑은 복도를 얘기하면 한다고 생각합니다. 복도. 그래서 만우난회 회자는 돌아간다는 얘기죠. 이 만마리의 소죠. 만마리 소가 돌아갈 수 돌리기 어렵다. 이게 어떤 고집 센 사람이 있는데 만후 난회 같은 사람이다. 생각해 보시면 만 마리의 소를 돌리기가 쉽겠습니까? 한 마리 소를 돌리기도 어려운데 그 고집 센 소를 돌리기 어렵다. 그래서 그 아주 고집이 센 사람을 만우난회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랑은 사랑방, 안방, 뭐 사랑방. 이 사랑방은 이제 바깥 주인이 거처하면서 손님이 오시면 사랑방에 모셔가지고 이제 뭐 얘기도 하고 거기 술도 드시고 하는 그런 게 있죠. 뭐 TV 드라마에서 보면
손님이 오시면 모셔다가 하는 게 여기 사랑방입니다. 거기 사랑채, 사랑방. 예. 자, 다음 저 채식 다니엘서로 합니다. 다니엘 1장 1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 이렇게 나옵니다. 채식은 이제 채소를 주는 거죠. 채식을 줬다. 예. 그래서 여기 이 채자는 나물 채자예요. 식은 먹을 식자. 박주산채. 이거는 뭐냐면 맛없는 술과 맛없는 나물, 산나물 이걸 박주산채. 이 박이라면 얇다는 뜻인데 얇다는 뜻 말고 그런 게 형편없는 그런 뜻도 됩니다. 그래서 박주산채는 바로 맛없는 술과 맛없는 산나물 그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식은 먹을 식자죠. 남식이라고 되는데 남획 하면은 뭐 고기를 막 잡는 걸 남획이라고 그러고 남용 하면은 의약을 남용하지 말라 막 먹는 거 남획 그래가지고 남식은 막 마구잡이를 먹는 거예요. 뭐 닥친 대로 먹는 거 그를 남식이라고 그럽니다. 예, 네, 다 맞죠. 서적 다니엘서 1장 1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하고 나옵니다. 서적은 책이죠, 책. 그래서 글서자의 교적 적자 또는 서적 적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서자서 아자 이거는 책은 책이고 나는 나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이 책을 읽는데 글을 읽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그래서 책은 눈으로 보지만 딴 생각하고 있다. 그럴 때 이제 서자서 아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다음에 교적 교의를 적은 책이에요. 교의는 뭐냐면 이제 종교의 교리 같은 거 이걸 적은 책을 교적이라고 합니다. 교적. 이렇게 뭐 많이 쓰는 단어는 아닌데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했습니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